우리 새해가 밝았네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자,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제가 오후 예배 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은 크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코로나 기간 동안 못했는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주에 했던 성경 통독 세미나 내용을 퀴즈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주보에다 연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참 힘들어요. 가정들이 너무 귀가 시간이 늦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가정 예배를 이제 올해는 안 하고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모이시면 한 30분 정도 성경 강의를 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수요 기도회 이 시간에 20분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10장을. 어떻게 읽느냐? 방송실에서 틀어줍니다. 다음 주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0장까지 방송실에서 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따라가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10장을 읽고요. 나머지 10장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 3장 정도를 카카오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성경 통독 세미나 단톡방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읽은 성경을 올리는 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은 거를 녹음을 해서 이제 단톡방에 공유하는.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해야 되니까 읽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올리고 그럼 서로 공유하고, 내가 남이 읽은 거를 듣고 이러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10장 읽는데 한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3장씩 읽으면 한 10분이면 하루에 3장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치만 10분만 딱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10장이면 하루에 3장씩이면 3일이면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목금 또 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10장 읽고 교회에서 10장 읽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통독 세미나 오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또 성경을 아주 잘 배우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영준 성도님, 또 우리 이명수 성도님 정말 잘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교회 30년 다닌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우리가 성경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읽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기존 나오시던 멤버들만 나오셨지만 제가 전화를 다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문자로도 광고하고 전화도 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는 분도 계시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온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화 받고 오신 분들은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얘기를 하면 아니요를 안 해요. 사람들이 예합니다. 예하고 안 와요. 예하고 안 와요. 예 갈게요 하고 안 와요.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성도들끼리 하면 자기가 온다 그러면 진짜 오는 거고 안 온다 그러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 해야 되느냐? 오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좀 가보자. 성경 공부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직분자인데 수요 기도에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10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예 해놓고 안 옵니다. 예 해놓고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변에다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수요일날 성경 통독 세미나, 오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본 강의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 뭐 또 본 강의 들어가니까 다음 주부터 꼭 오자. 제가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전화하고 타겟을 정해서 권면도 하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안 와도 우리 성도고 한데 야단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실망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겠죠. 안 오시는 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아이고 누구도 안 오니까 나도 안 가야 되겠네 이러지 마십시오. 그 마귀가 딱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바쁘시고 힘들죠. 하지만 그 사정을 내려놓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셋째 주까지 수요일마다 이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 때 했어요. 제가 부천해강교회 있을 때 40일 동안 했습니다. 2달 걸려요. 새벽 기도 때 했는데 그때 정말 눈이 펑펑 오는데 성도들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니까 그 오셨던 분들은 믿음이 확 자랐어요. 그래서 그때 한 2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부천해강교회. 그분들이 그때 이게 멤버가 딱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 끈끈하게 잘 지냈어요. 그때 초신자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그 부천해강교회 예아도 유치원이라고 큰 경기도에서 2등하는 유치원 원장님이 있었어요. 김미화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엄청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저도 40일 동안 새벽 통독 세미나 했으니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해 하니까 10명도 참석을 안 했어요. 2달 동안 새벽 기도를 그렇게 1시간 거의 반 동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원래 이 성경 통독 세미나는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리산에 있는 에스라 성경 통독 세미나에 다녀왔거든요. 그게 일주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밥 먹고 눈 뜨면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자고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역대상하서 또 시편 빼고는 다 읽습니다. 사람이 직접 나와서 읽어요. 그리고 그 노우호 목사님이란 분이 강의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성경이 눈에 딱 들어오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를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늘어지니까 참석도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이제 좀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이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강의 듣고 함께 들으면서 10장을 읽고 개인적으로 집에 돌아가셔서 3장씩 3일만 읽으면 일주일에 20장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요. 이 성경을 1년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뭐 어성경, 베델 성경, 에스라 성경 여러 성경 일독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특징들이 뭐냐면 세미나가 중심인 통독하는 데가 있고 읽는 게 중심인 데가 있어요. 근데 에스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읽는 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가 약해요. 근데 이 뭐 어성경이라든지 뭐 베델 성서라든지 또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가르치는 거는 잘하는데 읽질 않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는 강의대로 충실하게 하면서 읽는 것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오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 우리 그동안에 들었던 분들은 이제 다시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다시 또 강의를 들으면 성경을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는 건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책이 쓰여질 때에는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래서 한 문장이
이 책이 되고, 이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요, 한 문장으로도 정리할 수 있고 5분에 정리할 수도 있고 10분에 정리할 수도 있고 30분에 정리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정리할 수도 있고 한 달에 정리할 수도 있고 1년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한 문장이죠? 성경을 제가 오늘 5분에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를 또 10분에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마음만 먹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분에 정리도 되고요. 또 이 아담서부터 그 지금까지도 10분에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30분에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걸쳐 할 수도 있고 52주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읽어서 깨우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무조건 읽으면요, 한 10번 읽으면 깨우쳐져요. 10번 다 읽으면. 근데 10번까지 읽으려면 한 5년, 성경만 꾸준히 읽으면 5년 걸립니다. 10번 읽으려면. 근데 밥만 먹고 성경만 읽으면 뭐 10번, 1년 안에도 다 읽겠지만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려면 5년 정도는 걸려야 성경 10도 갑니다. 그러면 성경 맥이 뚫려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 겉핥기지만 일단 알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으면 성경이 확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2년만 꾸준히 하시면 성경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못 견뎌서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오다 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올해 2024년도 한번 하고 2025년도 한 번 더 하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또 몇 년 쉴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8차로 7차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세미나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한 번 듣고 한 번 더 들으면 성경의 맥이 확 뚫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성경을 읽고 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기드온 골짜기가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떻고 뭐 베들레헴이 어떻고 여리고가 어떻고 뭐 가나가 어떻고 갈릴리가 어떻고 일단 알고 가야 뭐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고 가면 다 돌이고 풀이고 땅이고 흙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한 후에 성지순례를 가는 게 좋다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 이것 때문에 성지순례가 미뤄졌는데 내년 봄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내년에는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요거 올해 끝내놓고 성지순례는 무조건 1, 2월 달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덥지 않아요. 3월 달 넘어가면 비 옵니다. 그리고 더워요. 그래서 그때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통독 세미나는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게 목표고 읽기만 하면 10년은 걸려야 이해가 됩니다. 열독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강의를 들으면서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읽고 이거를 2번만 하시면 성경이 확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명수 성도님, 우리 양영준 성도님도 꾸준히 들으시면 30년 신앙생활 한 분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지순례 가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 성경 통독 세미나를 어떤 분이 하면 좋으냐?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이 됐지만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는 게 좋아요. 남이 시켜서 해서 남 눈치를 봐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경대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죠? 저 성경 읽기표 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금을 그어가면서 같이 읽으면 성경 일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지 20년, 30년, 40년이 됐지만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
레위기에서 항상 막히는 분들, 이런 분들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다 주제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가 다 있거든요. 각 권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내가 이거 만들어 자랑해야지, 이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살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성경 창세기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천지 창조,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열왕기서는 뭐예요?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죠. 열왕기서는. 근데 그 왕이 어때요?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벌을 하시고 백성들이 고생을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우리도 고생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뭡니까? 저자의 관점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에도 공부 잘하는 애가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야 시험 성적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면접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 면접 못하면 불합격합니다. 시험 잘 본 애 면접 못 보면 불합격합니다. 자, 면접은 누가 잘 볼까요? 감독관의 의중을 잘 읽는 애가 면접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읽으면 성경은 의문투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지? 하나님은 왜 화내지?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불신자들,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왜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래? 어린아이도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거는 뭐야?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열왕기서, 역대서 그것만 읽은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 어떻습니까? 그 배신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까지 용서하시는데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꼭 할 때 하나님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기록자의 의도를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왜 해야 되냐? 이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 31장 9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초막절에는 율법 낭독회를 해야 됩니다.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달이죠. 7월 달에 나팔절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대속죄일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성막에 들어가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끝나고 나면 초막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을. 그래서 요즘도 집에다가, 우리도 교회에 보면은 비품 같은 거 모아두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비품, 바자회 비품, 이런 거 모아두잖아요. 성탄절 비품. 우리 추리가 여기 있었는데 없죠, 지금. 그거 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다 분리해 해체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해놨어요. 내년에 또 쓰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집마다 판때기가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이 초막절 초막을 만들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판때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모난 박스 모양의 집을 만듭니다.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덮어요. 그게 초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 광야에 나가서 율법 낭독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주일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 때 우리가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이렇게 많지만 물질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좋은 집 놔두고 초막에서 살고 초막에서 먹고 광야에서 성경 율법 낭독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막절에 율법 낭독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도 물론 구약에 하라고 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강좌의 원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앞에만 읽으면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또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또 구약의 내용을 서로 비교 보완해서, 예를 들자면 열왕기서를 역대기서로 보완해서 또는 그 서신서를 그 사도행전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 서로 교차 검증해서 성경을 확인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차가 있고 틀린 게 아니라 맞다라는 거를, 예를 들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 틀렸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이게 다른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죠, 목사가. 그러면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구나, 어디를 보는 게 차이구나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거죠. 이게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정말 세부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신학교에서 하듯이는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도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은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라는 게 뭡니까? 큐티는요,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부들한테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싫어, 하기 싫은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이 수녀님들한테, 그 성도들이 수녀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수녀님들도 그 신부님이 해야지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수녀님이요, 성도 그 천주교 신자들한테 성경 가르쳐 주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다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요, 신부님들이. 근데 외국 천주교회는 성경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신부들만 성경 읽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신부들이 전해주는 얘기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회도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됐지만 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를 제한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일반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잘못 해석한다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찬식 할 때 떡을 안 주죠. 잔을 안 주죠. 천주교에는 떡만 줍니다. 천주교에 미사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일렬로 줄을 쫙 쓰죠. 그래서 나오면은 신부님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동그란 흰색 전병을 주잖아요. 그죠? 잔을 안 줘요. 포도주를 안 줘요. 왜? 먹고 흘릴까 봐. 안 흘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흘릴까 봐 안 줘요. 누구만 먹을까요? 신부님들만 먹어요. 그 신부님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성당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신부님이, 낚시를 좋아하는 신부님이 오셨다 그러면 낚시꾼들이 확 늘어납니다. 신부님이 술 좋아하는 신부님이 왔다 그러면 술 좋아하는 신도들이 확 늘어납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맥주를 짝으로 쌓아놓고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노래 부르면서 술 마십니다. 그런 데 많아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직접.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 그 천주교회는 술, 담배가 제한이 없으니까 제사도 드려도 되는데 우상 숭배인데 자기들은 교황청에서 허락했으니까 해도 된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천주교회는 술을 마음대로 먹어요. 그리고 신부님들만 포도주, 주님의 피를 먹는다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다 안 돼가지고 나도 성경을 좀 공부하고 묵상하고 싶어 해서 만들어진 게 큐티예요. 아시겠어요? 천주교 성도 신자들이 나도 성경을 읽고 나도 묵상하고 싶어 만든 게 큐티라고요. 그러니까 큐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해야지
내가 본문을 기도하고 묵상했다가는 2단, 3단 되는 거예요. 2단이 어디서 나왔게요? 큐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해석해서 이게 진리다.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백마탄자라고 있어요. 백마탄자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탄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웠잖아요. 누구예요? 배웠잖아요. 누구예요? 이러니까 성경통독 세미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몇 번을 배웠는데 다 까먹었네요. 예수님이죠. 백마탄자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백마탄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와야지 백마 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백마탄자를 이만희로 봅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을 누가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완전히 딱딱 이게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는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큐티 책에 보면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해설 보고 큐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책을 만든 출판사나 그 목사의 신학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 제일 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두란노에서 나온 비전 성경이에요. 비전 성경의 주석이 그 온누리교회 신학이거든요. 우리랑 다릅니다. 온누리교회 신학은 우리랑 달라요. 통합측 신학은 우리 고신측 신학하고 다릅니다. 통합측 신학은 바르트 신학이고 우리 신학은 칼빈 신학이에요. 통합신학은 성경을 100% 믿지 않아요. 통합교회들은. 그리고 통합교회들은 WCC라고 굿하고 우상숭배하는 데랑 교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진 게 통합과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측 신학은 바르트 신학이에요. 바르트 신학은 이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통합신학은 바르트 신학은 독일 신학자인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닌 것도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나온 게 성경 비평학이에요. 고등 비평, 하등 비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통합측 교회 중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온누리교회,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출판사가 온누리 출판사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비전 성경이고 거기서 그 큐티가 나오죠. 무슨 그 큐티 책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그 온누리 출판사에서 두란노 출판사에 나오는 큐티 책이 있어요. 그거 잘못 보면은 우리랑 신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큐티 함부로 하면요. 설교 시간에 아리까리한 거예요. 내가 큐티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다르게 얘기하네. 그럼 거기서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새벽 기도 한 거를 해석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리죠. 그거로 묵상하시면 2단, 3단 갈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 더군다나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저기 에스라 하우스에서 성경 통독을 접했거든요. 에스라 하우스 노우원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통합측에서도 굉장히 극보수예요. 그분은 뭐라는 줄 압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그 레위기에 보면은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진 고기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또 날지 못하는 새 먹지 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키는 분이 노우원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장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저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근데 노우원 목사님은 먹지 말래요. 왜? 장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성경을 잘못 들으면 고깃집 가면은 야, 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성경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요. 단기간에 일주일, 한 달, 40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 기간이 늘어지면 사람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좋고요. 또 성경은 그늘진 곳도 살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재밌는 데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가 있거든요. 레위기서부터 뭐
제사 얘기 나오죠. 뭐 먹어라 먹지 마라 나오죠. 뭐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나오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민수기, 신명기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서부터 또 재미가 없어요. 막 백성들이 맨날 뭐 반항하고 막 열왕기서 보면은 이름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남유다 왕이라 했다가 북이스라엘 왕이라 했다. 그래서 일단 포기해버려. 그러면 맨날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성경을 들려드리면서 눈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 어떤 점들이 좋으냐? 먼저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른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막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돈 좀 빌려줘 라고 했는데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쌩 까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 편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딱 구분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내 영적 상태가 딱 진단이 됩니다. 내가 성경 읽는 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계속 가고 싶고 또 읽다 보니까 흥미가 있고 이러면 그 사람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다고 하는데 가기 싫고 읽으면 졸리고 또 계속 부딪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자기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또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하자고 하는데 피해 다니고 핑계대고 안 하면 그 사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아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참 시간이 없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전도 피해 다니고 안 하려고 그러고 왜 해야 된다 모르겠 이러면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전도한다 그러면 나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게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세요. 내가 죄 짓는 거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돈 주시고 내가 시간이 없다 시간 주시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통독 세미나 오실 때에도 시간이 없죠. 여러분 시간이 없죠. 또 여러분들이 뭐 바쁜 일도 있고 몸도 감기도 걸리고 뭐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을 생기게 해주시고 물질도 생기게 해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전도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약속이 있어요. 12시에 신방이 있어요. 근데도 저는 전도 갔다가 신방 가려고요. 왜? 어떻게 하든지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전도를 내가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피해서 잡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게끔 마음도 주시고 하고 난 마음이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아사 상태에서 그냥 내가 누워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삼각관계를 이야기해요. 이 삼각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성경과 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시대의 역사, 고대 역사, 중세 역사, 근대 역사, 지금 현대 역사를 다 아울러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 거란 얘기 아닙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이집트 역사의 람세스인지 하셉수트 때인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모세는 람세스 때 이야기다. 그거 아니거든요. 모세는 투투모세 3세 때 이야기, 뭐 아메노텝 이럴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세와 그 이집트 역사 또 그 다니엘과 또 바빌론 역사 이런 것들 연결시켜가면서 읽어야지 그냥 읽다 보면 성경과 성경에 나온 역사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와 교회 역사 같다라는 거를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40명이 기록을 했죠. 구약 성경이 30명, 신약 성경이 9명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1000년, 신약 성경이 5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뭐 자세히 누가 기록했고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은 말씀 못 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자, 우리 이명수 성도님, 양영주 성도님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구약 성경은 총 929장으로 되어 있고 23,214절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60장으로 되어 있고 7,95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은 이 줄임말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줄여서 창, 출애굽기를 줄여서 출, 레위기를 줄여서 레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어디 써 있느냐? 이 앞에 써 있습니다. 이 앞에.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성경을 어디 찾으라 그러면은 한참 걸려요, 시간이. 그게 왜 그러냐? 이 앞에 거를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걸 외우는 좋은 방법이 우리나라 옛날 시조 외우듯이 3, 4조, 4, 4조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창출래 민신수삿 루삼삼 왕왕대대 스느의 욥시잠전 아사렘 에겔다노 요람목 연미나합 스박습 말라기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 39장 39권의 첫 자를 다 외운 거예요. 제가 또 신약 성경 21권 자 읽어볼게요. 마망능요 행농고 고가래필 골살살 딤딤딤몬 희약벳 벤요요요 유게시 이렇게 하면 창세기의 첫 자도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거 복사해 드릴 테니까 요거를 외우시고 딱 찾아보면 레위기가 어디 있지? 창출레니까 출애굽기 다음이네. 또 히브리서가 어디 있지? 희양용요 야고보서 앞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앞에 거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구약 성경 줄임말 있습니다. 시작. 창출레 민신수삿 루삼삼 왕왕대대 스느에 욥시잠전 아사엘 에겔다노 요람옥 연미나합 스박슥 말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자, 신약 성경 시작. 마망능요 행놈고 고갈에필 골살살 딤딤딘몬 희약벳 벳요요요 유게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성경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구약 성경 몇 페이지 신약 성경 몇 페이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빨간색 앞까지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몇 페이지면 이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1269페이지면 여기서 여기를 찾아야지. 요 신약 성경 가서 1269페이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의 1290페이지를 찾아야지 그거를 쭉 뒤로 가서 1290페이지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못 찾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제가 신약 성경 300페이지 하면은 이 신약 성경 뒤에서 300페이지를 찾아야지 구약 성경 처음서부터 300페이지를 찾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몇 페이지라고 하는지 신약 성경 몇 페이지라고 하는지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몇 페이지라고 하면 처음부터 몇 페이지가 되는 거고 신약 성경 몇 페이지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찾으면 안 돼요. 뒤에 신약 성경서부터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총 39권인데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4가지로. 첫째는 율법서, 따라합시다. 율법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문학서. 네 번째는 선지서. 자, 율법서는 5권이에요. 창출, 내, 민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5권의 성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율법을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모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토라라고 합니다. 요거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거를 다 외워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 할 때 이것 중에 한 권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 5권에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각 권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역사서는 뭐냐? 이 창세기서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 왕이 다스리다가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는 것까지가 역사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역사가 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총 12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뭐 아직 50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문학서는 뭐냐? 이 역사서가 기록될 때입니다.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가 기록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 일을 벌이시는데 백성들이 그 속에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겠죠. 그런 인간의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문학적인 글들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거예요. 욥기는 문학 중에서 희곡, 연극의 대본 형태이고 시편은 시, 노래죠. 노래의 가사 같은 거고 잠언, 전도, 아가서는 잠언, 전도서는 이제 수필, 교훈서 같은 수필이고 아가서도 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화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문학서다. 그 다음 선지서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왕이나 백성들도 있고 안 듣는 왕이나 백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글이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요. 그건 뭐냐?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거. 그래서 이사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뭐 이런 것. 뭐 그런 거를 대선지서, 에스더는 아니고 다니엘 그런 거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짧은 거. 이런 걸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4가지로 이것도 나눠집니다. 첫째 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역사서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 가시고 교회가 세워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인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부흥하고 흩어져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까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는 뭐냐? 그 흩어져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서 그 흩어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나 12 제자들이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에 담아 보낸 게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뭐냐? 그렇게 편지를 다 보내놨어요. 그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금방 오실 줄 알고 일도 안 하고 모여 살면서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시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대환란이 있고 이런 징조와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오신다. 그거를 예언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 세상의 종말로 예언하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무슨 전쟁만 나면 그 아마겟돈 전쟁이다. 요한계시록에 막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1차의 목적은 뭐냐? 로마의 200년 박해를 잘 견뎌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의 목적은 뭐냐? 그 말씀을 듣는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박해를 잘 견뎌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수박 겉핥기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만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과 역사 또 구약 성경을 권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 안 듣고 설교를 듣는 건 천지 차이고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신학과 일반 역사와 이런 걸 아울러 갖고 하는 거가 쉽지 않은 거 이게. 저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잘 들으셔서 이번 성경 통독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